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환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돼서 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식구 전체가 모여서 외식을 했어요. 한 3년 만에 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애들 거 스카이콩콩 뺏어서 그거 타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아이들이랑 조카들이랑 어버이날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네. 이번 주는 뭐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네, 기압이 좀 낮은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상쾌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네요, 신부님. 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듣는다기보다도 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올해부터 카나 혼인광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카나 혼인광자에서도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를 밝혀감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방송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이번 주 주일 복음이 네. 예수님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네. 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주는 장면이 이번 주 주일 복음입니다. 그래서 네. 마침 딱 맞다 싶어서 네.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주일 복음 말씀이 요한 복음인데요. 이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그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요. 네, 요한복음서는 다른 공간복음서 세 권이죠. 앞에 네. 나오는 세 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랑은 그 결이 조금 다르지요. 네. 일단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가르침과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구성이나 구조, 그리고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특징도 역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정말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21장까지 가는 굉장히 긴 복음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담화가 시작되어져요. 네. 12장에서 그 12장의 내용이 끝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네. 발을 씻겨주고 주는 장면 이후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방을 나가게 되고, 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고별 담화가 시작됩니다. 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유언이지요. 죽음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남겨주시는 네. 그 유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네. 그 유언의 고별 담화의 첫 번째 말이 이번 주 주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네. 이 예수님의 고별담화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담화에서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네. 그 이야기의 끝에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 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요. 네. 신부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의미를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또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나 감정으로 보는데요. 예, 신부님께서는 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네. 그런데 정작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네. 사랑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토전서에 나오는 13장이 나오는 것처럼 뭐 네.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뭐 받아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뭐 신의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사랑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사랑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라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상대에게 올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게 올마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네. 올마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네. 성경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인간은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느님의 뜻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곧 하느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그리고 네.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인간에게 동화되지요. 네.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하느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간의 그 나약한 한계를 인정하시고 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지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그 한계들에 하느님이 동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육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화 사건. 인간에게 완벽하게 동화된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타인에게 옮아가는 것. 우리가 인간들 사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네.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생각으로 옮아가는 것, 내가 아버지의 감정으로 옮아가는 것, 네. 아버지가 나의 감정으로 옮아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네. 상대방에게 옮아가는 것, 완전하게 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볼 때 네. 옮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 네. 사랑이 과연 쉬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정의 측면 안에서도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이 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사람은 굉장히 주체적인 동물이에요. 네. 자신의 주체성, 내가 느끼는 감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게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안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체험 안으로 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완전하게 이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랑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참는 것, 뭐 믿는 것, 네. 뭐
그 뭐 인내하는 것 막 이런 방식으로 네.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개념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그것을 개념 안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을 도닥이는 것이다. 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들이 다 그런 타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완벽하게 다른 타인에게 완벽하게 상대에게 동화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한계상 인식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타협점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타협점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로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생각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이 되어진다. 이 타협점 안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를 봐야만 해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과 관점들로 사랑을 풀이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측면 안에서만 바라보면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측면일까요?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이 불강력적인 감정 속에 속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만 해요.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못 사는 것이냐 라고 물어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이 컵을 지금 놓여있는 이 컵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혹은 어떤 사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특별한 주문 없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살면서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때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설레임이나 아주 두근거림의 감정 속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네.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같을까요? 아니요. 같으면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좀 결이 비슷하지만 그 강도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에게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 깊이의 측면에 있어서 네. 그리고 그 마음의 충만함의 측면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두지 않은 채, 네. 감정 안에서의 특별한 차이점을 두지 않은 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구분을 하고는 한다는 보통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의 측면 안에서 바라볼 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네.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완벽하게 구분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좋아하는 것은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사람들이 보통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뭘 선택할까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보통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착각해요. 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엄마가 오늘 점심에 밥 먹자 그랬어요. 네.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오늘 점심에 밥 먹자고 했어. 네. 누구랑 밥 먹을 거예요? 엄마랑 먹는다고요? 엄마랑 먹는다고요? 그럼 남자친구랑 지금 좀 소원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근본적인 어떤 근거가 없이 네. 그냥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엄청 설레고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거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네. 막 도파민이 분비돼서 네. 뭐 좋아하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것만 네. 봐도 그것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거죠. 그냥 좋아하는 것. 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좋아 죽겠고 막 이것만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네. 흥분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아. 그냥 좋아하는 것. 네. 사랑한다는 것은요 조금 네. 다른 개념이에요. 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엄마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아빠를 보고 그렇지 막 않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요? 그렇진 막 않죠. 행복해 죽겠습니까? 엄마만 보면? 아하. 그러지 않죠. 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부르지 않아요. 네. 사랑한다고 부르죠. 네.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내가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하는데 저는 남자지만 어쨌든 제가 내가 여자라고 치고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을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 죽겠어요. 네. 행복해 죽겠어요. 결혼식 나랑 엄청 좋아요. 네. 이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내 두근거림이 없어지죠. 그렇죠. 설레임도 사라지죠. 네. 뭐 도파민이 뭐 흥분 작용이 3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3년 네.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뒤로 집어치우고라도 네. 좋아하는 감정보다 그 사랑하는 감정, 사랑한다라는 것이 네.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음. 우리들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구분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요.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네. 단순하게 감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는 왜? 내가 진짜 좋은 감정이 생겨야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엄청 좋아야만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런 감각을 느낍니다. 네.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다 이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아. 완전히 달라요. 물론 감정의 측면 안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절대 같다거나 공유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인 측면 안에서 같은 것이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네.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이 필요하지요. 음.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사랑이 변한다. 네. 혹은 사랑이 움직인다. 네. 사랑이 변하거나 움직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야 하고 사랑은 뭐 어떻게 네. 사랑이 변해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사랑은 움직입니까? 사랑은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변하죠. 변해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구분을 아,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랑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의지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음. 네가 부족해도 네가 조금 못나도 네가 조금 나한테 잘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나는 너를 품어낸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라는 이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 표현되는 것. 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정말 재밌는 게 네. 가끔씩 신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강론 때나 혹은 어떤 강의 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배우자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네.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하십니까? 혹은 부인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중년의 부부들은 네. 50대가 넘어 중년의 부부 50대 60대 중년의 부부들은 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70% 대답을 할까? 이상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사랑해서 산다요. 정으로 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대부분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네. 못난 모습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모습 많이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는. 네. 의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를 이해하겠다는 내 의지가 표현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정으로 산다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데요? 제가 공소를 많이 다니는데 네. 공소를 다니다 보면 네. 아주 흥미로운 기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아마도 기억이죠? 해제 공소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영감 대부분 공소가면 80대 9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아, 그 어르신들에게 네. 영감님 사랑하십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90% 이상이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어. 흥미롭죠. 네. 이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의지가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 의지의 표현들의 반복이 내 마음과 감정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더 황혼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게 네.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그게 바로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은 막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 그 완벽해서 네.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막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의 움직임, 감정의 소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못나고 부족하지만 네. 그리고 좀 내가 바라보기에 너무 멍청하지만 너무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그 의지가 내 삶의 표현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밥 차려주기 싫어 죽겠는데 세 끼씩 처먹어요. 세 끼씩 잡수셔요. 세 끼씩 잡수시는 것을 네. 꾸준히 밥을 해드리는 것. 어. 요것도 사랑이 내 의지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 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 진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남녀관계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 내 의지이기 때문에 네. 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물론 사랑의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네.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쵸. 힘들죠. 그쵸. 네. 감정적인 측면 안에 있을 때는 네. 절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많습니까? 저도 맞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꼴보기 싫은 사람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 의지가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음. 내 의지로 그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에게 동화되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부족하지만 네.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지만 네. 계속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겠지만 할 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방금 전에도 얼핏 언급한 것처럼 표현 방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이 그 감정의 측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공감하는 완전히 옮아가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네. 그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고 그러한 측면과 네.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측면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었을 때 네. 그런 생각들로만 자리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해줘야만 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줘야 하고 네.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랑이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또 공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 동화의 방법이나 의지가 표현되는 방법은 분명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만 할 거리가 됩니다. 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조금 그 묵상을 해보고 네.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을 개념화시키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측면과 함께 의지의 측면을 봐야 되고 언제나 그것들은 표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인 것이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 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네.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의 사랑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주일복음의 말씀처럼 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네. 부활 5주일 복음에 이제 부활 시기가 금방 다 끝나가게 돼요. 네. 이 끝나갈 때 이 사랑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그만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야기를 성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또 포인트를 좀 집어주신다면.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랑은 완전하게 다른 상대에게 동화되는 올마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네.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시선이 교환되고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이다. 완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시선과 인식의 한계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이 어렵다. 어렵기에 네. 성경에서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 하나를 강조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네. 그 또 다른 측면 하나가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네.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만도 아니고 의지의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교환이 되어져야만 하고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삶의 표현 양식으로 이 사랑이 표출되어지게 되었을 때 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과 표현으로 너에게 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온전히 네.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삶들 속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사랑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제 말이 참 빠르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누군가에게 신민 라디오에서 말이 너무 빨라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고치도록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할 일은 네, 아닌 것 아무튼 같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신부님. 네, 오늘 4867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요. 네, 정규현 신부님 좋은 설명 귀에 쏙 들어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9631 네, 쓰시는 애청자님이요. 피아트 도미니 합창단의 아베 비르고 성모성을에 꼭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신부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